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주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이제 회사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이제 회식 가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식탁에서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신데 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좀 오래 살았는지 한국 문화에 익숙해 갖고 옆에 있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한 잔해 그러면서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는 안 먹어 그랬더니 내가 형이니까 봐도 한 잔해 그러더래요. 그 서로 신랑 하다가 술 안 받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뭐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술 따르던 사람이 야 왜 너 니네 나라 말 해? 여기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해 그러더래요. 그때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야 이 멍청아 너랑 나랑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 그러더래요. 그런데 뭐 이제 참 사람이 이제 어떤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이렇게 술 한 잔 들어가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그러는 게 있죠. 오늘 복음에서도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먹보 술꾼이에요. 죄인들의 친구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도 뭔가 예언자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일도 막 일으키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싶어서 봤더니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세리들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외국 사람들하고 일을 해요. 저 지배자들, 로마의 통치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죠. 율법에는 외국 사람들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은 부정해요. 하느님께서 시키신 그 규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 그 자체가 안 좋은 거야. 거기다가 세리는 뭐래요? 세금을 건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동족들을 수탈해 갖고 외국 사람한테 협력하는 것도 되지만, 그러니까 매국노예요. 되지만 또 하나는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되니까 이게 세리들은 죄인이에요. 또 다른 죄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율법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멀리해야 돼. 멀리해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요.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주로 가까이 하면서 뭘 하냐면은 같이 먹고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저 먹고는 뭐 먹는 것만 준다 그러면은 세리건 죄인이건 다 만나가고 저렇게 좋다고 저러네. 술만 주면은 다 저래. 이게 예수님 별명이에요.
그래서 목보여 술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과 자비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먼저 구원을 전하면은 그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도 내가 훌륭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봐주셨기에 그 감사와 기쁨 안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막 강요하신 분이 아니라, 너 사랑해, 또 똑바로 좀 해봐,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주겠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사랑하고 싶어? 너 용서하고 싶어? 내가 함께해서 도와줄게.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기쁨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딱 얘기하면서 아이들과 같다. 장터에서 이렇게 장난치고 떠드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풀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자 요한하고 당신을 비교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정말 철저하게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모든 삶을 바꾸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자, 너희들이 나한테 왜 너는 먹고 마시기만 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기만 하고 그렇게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만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엄격하고 철저하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향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저 세례자 요한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넌 널널해서 문제가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했으면은 여기 좀 엄하게 가르치시는 분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엄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 들렸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했어. 또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니까 얘는 너무 막 살아. 저러면 죄 짓지. 저러면 벌 받지.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나를 따르던지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지 둘 중에 한 명은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왜 쟤는 저렇다고 싫다고 얘는 이렇다고 싫다고 그래. 그렇죠? 이거 본당에서 똑같잖아. 엄한 신부님이 와갖고 기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면은 저 신부님은 왜 이렇게 꽉 막혔어? 그러고 다 싫어해요. 그 신부님 가고 다음번에 이제 막 놀고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술 마시고 막 이런 신부님 오면은 저 신부님 맨날 놀기만 해.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원래 다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씩 그런 게 다 있는데, 자, 이럴 때 항상 결국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쟤는 저래서 싫어. 얘는 이래서 싫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맞는 걸 갖고 와. 딱 내가 보기에 좋은 걸 갖고 와.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보통 뭐냐면은 내 삶에 익숙한 거.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요 모습. 지금 내 모습이 그 모습이. 그럼 지금 내 모습이 사랑에 충만하고 누가 오든지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면 뭐 축하드려야죠. 내가 아직도 무언가 하느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롭게 나아갈 부분들이 있다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후회하고 아쉽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을 옮겨야 돼.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돼. 이건 정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싫다고. 왜냐면은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는 것, 도전하는 것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이 싫다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놓치게 되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막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제법 많이 벌어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들 바뀔 때마다 이 신부님은 왜 저래? 저 신부님은 왜 저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어떤 신부님을 뵀는데 그 신부님은 정말 본인 스스로에 철저하게 살아요. 근데 본당에서 신자들도 되게 이렇게 막 윽박질러. 쉽게 얘기하면 윽박을 질러.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 본당의 신자들도 신부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흉을 보긴 보는데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는 흉을 못 봐. 하도 열심히 사셔갖고 그냥 왜 우리한테 이래 하고 흉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그 와중에서도 물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포함해갖고 어떤 본당에서 주임 신부님이 너무 힘드시면은 옆 본당 가시라고. 옆 본당에가 좀 어려우면은 그럼 가까운 성지라도 가시라고. 그냥 그래요. 너무 거기서 이렇게 머리 싸매고 그러시는 것도 그건 자기의 성숙함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옆 본당 가시라고. 체인점이 왜 있는 거냐고. 체인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적어도 신부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고 이게 잘 귀하게 들을 수가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크게 성장해요. 이제 피난 가신 분들이 이제 나쁘신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이제 원래 자기 모습 비슷하게 사시는 거죠. 물론 피난 생활을 통해서 또 배우시는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 있으면 늘 크게 배워. 또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웃겼어요. 어떤 형제님께서 본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자로서 그것도 봉사 책임자로서 활동하신 어떤 형제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은 거기 본당 신부님은 이렇게 제가 신부님들 흉 함부로 봐도 그렇게 좀 한데 거기 본당 신부님은 제가 옆에서 봐도 저분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다른 건 다 좋으셨는데 이렇게 술이 많이 취하셨을 때 술버릇이 별로 안 좋으셨어. 그래갖고 거기 가까이 하시는 분이 좀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갖고 그분 이렇게 보면서 저기는 신자들이 저 신부님 저 술버릇 때문에 믿음을 잃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께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본당은 그 신부님 와서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 술버릇이 하도 나빠갖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대요. 저 신부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감탄하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죠. 이런 걸 포함해갖고 재밌는 얘기 많아요. 저희 말 나온 김에 오늘 요런 방향은 아닌데 제 친한 신부님 중에 한 분이 특수사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당들에 가갖고 모금 활동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신부님이 저랑 정말 친하지만 말을 너무 못해요. 말을 너무 재미없게 해요. 그래갖고 제 친구 본당에 가서
이제 모금을 했대요. 모금을 하는데 제 친구가 미사 때 같이 강론 들으면서도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이렇게 갖고 모금해서 가겠나 싶어갖고 아이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미사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모금을 엄청 하더래요. 엄청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지 하는데 이제 좀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오더래. 오면서 제 친구한테 본당 신부님이니까 아이 신부님 제가요 이렇게 모금하거나 할 때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저 신부님은 말을 너무 못해갖고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먹고 살겠나 싶어갖고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 그래갖고 제 친구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하느님께서 하시는 참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자,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보면서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신 일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제가 신부님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같이 봉사할 때도 많이 나타나요. 상대방이 뭔가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너무 불안하거나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기 시작되는 건 왜 시작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불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안해져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다 돼봐요.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이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거나 불쾌하거나 불만스러워. 그럴 때 이건 잘못된 거야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무언가 새로움을 주시는구나.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무언가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 질문은 또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옳은가? 내가 그렇게 옳은가? 내가 그렇게 무엇이든지 다 잘 아는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대부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옳아 이거는 참 그래요. 그렇죠? 물론 내가 그 옳은 것에 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옳은 곳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면은 그건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그 상황에서 옳은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게 어떤 뜻인지. 내가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그 올바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항상 질문은 정말 내가 잘 아는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 이 어려움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잘 아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한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당신께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알려주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요 어떻게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이 친구를 말려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야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손을 꼭 잡은 다음에 너 이거 하고 싶어? 왜 하고 싶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어떻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해당되는 거는 보통 예수님하고 나하고 계속해서 찾아가야 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할 때 피리 불어, 내가 원할 때 곡을 해 이러고 싶구나. 그러나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께서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모든 지혜의 원천이자 참된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죠. 모든 지혜의 원천이자 참된 지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항상 무언가 십자가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원천은 결국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 순명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희생할 때 뭐 십자가 얘기할 때 제가 종종 하지만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에게 순명하면서 십자가 지는 경우도 있죠. 그거 십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 참고하셔갖고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쟤들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요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해요. 나온 김에 따라해보세요. 하느님께 순명.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희생.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십자가지. 내가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뭐가 어려운 걸 막 내가 짊어지긴 하는데 하느님께 순명 안 할 때가 있어. 그럼 십자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만 아니지만 참 나중에는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 같긴 한데 보통 여기까지 첫 번째가 안 맞으면은 두세 번째 다 안 맞게 되는데 내가 희생을 하는데 내가 희생해갖고 나도 죽고 쟤도 죽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쵸? 없으셨어요? 아니, 애들 키우면서 내 딴에는 얘를 위해서 되게 내가 막 고생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네 하는 것도 있죠. 그래요. 그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 연약함이나 자기 안에 있는 불안에다 막 너무 좌우되면 그래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은 저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변화되면서 그 안에서도 내가 많은 걸 배웠지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를 보면 가끔 말씀하시는 제일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를 너무 엄하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에는 그게 불안으로 남아갖고 당신도 일찍 돌아가실 거라는 일찍 죽을 거라는 그 불안감이 계속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일찍 돌아가시면은 저랑 제 동생이 다른 집에 가서 도부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해야지 그 집 가서 천덕꾸러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를 어릴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누구에게로부터도 사랑받는 그런 이 소양을 만들고 싶으셔갖고 엄청 엄하게 교육을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딱 20살 넘자마자 맨날 그거를 속상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너희들한테 그렇게 엄하게 안 해도 됐었는데. 물론 저희는 어머니께서 엄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이 배우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불안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엄하게 이렇게 예단치고 하실 때 안 좋단 말이에요. 본인도 힘드시고.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우리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도 고생시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안이나 이렇게 자기 갖고 있는 불안이나 불만이 너무 강하면은 특히 제가 볼 때 제일 강한 건 불안이에요. 불안이 너무 크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한 희생을 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뭐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계속 돌보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희생하느냐.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살짝 두 번째하고 연결되긴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십자가 얘기할 때도 했는데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상대방과 새로움을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은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네가 바뀌어서 새로움을 만들어 가 이렇게 하느냐.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을 바꿔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나와 상대방을 함께 변화시키고 특히 내가 먼저 움직일 때 상대방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더 많죠. 특히 어른이 됐을 때. 이게 왜 제가 자꾸 여지를 두냐면요. 애들 키울 때, 아주 어릴 때 있잖아요. 막 겨우 걸어 다니고 이것저것 자꾸 만질라 그러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애들을 말려야 돼요. 그건 맞아. 근데 그 시기가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같이 움직이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좀 우스운데 이거 아이들 키운 어머니들은 다 해본 거예요. 그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배웠고 사랑을 뭔지 배웠어.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지혜의 열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덥석 잡는 거에는 잘 모르는 데다가 알아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 오셔갖고요. 예수님 나 쟤네들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쟤네들 볼 때마다 너무 기분 나빠요. 쟤네들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해요.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당신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랐습니까?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찾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 너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언제나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